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크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면서 이 시간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인격과 외모와 나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바로 내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비치소서. 다시 우리의 마음 열어주옵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근심 걱정 없이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근심 걱정하도 너 근심 걱정마도 어려운 일 당해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날마다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 나아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그 길이 험한 산과 골짜기라도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서 더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결코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지난 하루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김영희 지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자격을 주시고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기쁘다 하시는 주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계절이 변화하는 자연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섭리와 한없는 사랑을 느낍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조건 없이 품어주시는 사랑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못하였음을,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의 힘듦에 불평불만으로 지나간 시간을 회개합니다. 아멘. 상처들로 이웃을 멀리하고 소중한 가족에게 아픈 말을 전하는 입술이 이제 주님의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로 사용케 하소서. 아멘.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이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소서. 아멘. 여러 가지의 각자의 문제로 이 시간 고통 속에 있는 자녀들, 예배와 강구함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세계 각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함께 하시어 매일매일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소서. 아멘. 또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환우들, 약할 때 강하심으로 역사하시고 아멘. 그에 함께 의료진이 지치고 고단한 몸과 마음을 기쁨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아멘. 원활한 백신 공급이 이루어져 전 세계가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시간이 오길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아멘. 사랑의 동산교회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몸 되신 교회가 더욱 강건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소서. 아멘. 저희가 바라고 원하는 곳에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열정과 사명으로 이끄시는 박성현 목사님께 식지 않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아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회복되며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부족한 저희들 채워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소서. 아멘.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중에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 말씀인데요,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비올리와 아볼리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방문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의 고난은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의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수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어.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리석게 하던 이의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영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증인들의 삶, 증인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웨슬리 하우스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웨슬리 하우스.
웨슬리 하우스는 2017년에 한 독지가가 당상역 근처 원룸 2개를 이제 헌납함으로 시작된 하우스가 웨슬리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원룸 2개로 시작된 것이 2018년도에는 신림동에 단독주택 2채로 이제 확장되었고, 2019년에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로 한국을 방문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오픈해서 선교사님들을 잘 살게 해준 곳이 바로 웨슬리 하우스입니다. 지금은 현재 16채의 선교관에서 70여 명의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이 거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웨슬리 하우스인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야손이 바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4단계가 8주가 계속 이어지면서 더 우리를 답답해하는 것이 사실이죠. 이 모든 것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 말합니다. 치료제가 빨리 발견되는 것이 소망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상황에서 유일한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만이 이 땅에, 이 모든 환경의 상황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소망이 된 그 진리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기를 또한 간절히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삶에서 증언하며 또한 삶에서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되는 그러한 짤막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이 PPT에 나타난 것처럼, 지도에 나타난 것처럼 똥올뱅이, 빨간색 똥올뱅이가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지역이고,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 데살로니가 이 도시는요, 마케도냐 이 지역에서 2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사도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은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난 후 이 데살로니가로 와서 다시 한번 3주에 걸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설교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즉 메시아가, 구원자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증거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권함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으실래요? 이렇게 할 때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즉 바울과 실라가 믿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복음이 증거되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참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세워진 이 교회 개척 당시에 좋은 일만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면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며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유대인들은 시기심이 커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작거리에서 불량한 사람들, 한마디로 깡패들을 산 겁니다. 사서
어디 이 바울과 신라가 어디 있느냐, 그 일행들이 어디 있느냐 막 찾아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야손 집에 거한다는 소문을 듣고 야손 집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야손 집을 다 쥐잡듯이 잡게 된다는 것이죠. 왜 야손 집에 왜 습격한 것입니까?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라고 말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야손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마침 바울과 신라가 외출하고 없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갔다라고 성경 말을 하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야손과 그 집 주인인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간 거예요. 끌고 간 것이 그냥 잘 인도해서 갔다라는 겁니까? 깡패들이, 불량배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학교의 일진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갈 때 어떻게 끌고 갔습니까? 끌고 갈까요? 아마 막 때리면서 욕하면서 끌고 갔을 것입니다. 야손은 얼마나 맞으면서 끌려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험한 말을 들으면서 끌려가는지 모릅니다. 깡패들이 끌고 갔으니까. 끌고 가는데 조용히 끌고 갔을까요? 소리 지르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야? 그래서 그 끌고 간 다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읍장들 앞에서, 읍장이라 하면 당시 재판관하고 똑같았어요. 이 마을을, 이 도시를 다스리는, 오늘날 보면 동사무소 통장이 아니라 정말 재판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읍장들입니다. 이 읍장들 앞에서 어떻게 선포합니까? 어떻게 고발합니까? 7절부터 8절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한마디로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 도시에서 왕이, 유일한 황제가 가이사여야 되는데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이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증언하고 다닌다. 한마디로 반역죄인 거예요. 반역죄는 어떻게 처벌받아요? 3족이 멸할 수도 있고 9족이 멸할 수도 있는 그러한 죄가 반역죄예요. 그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이 고발을 하니까 이 고발들은, 읍장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반응들이 8절 말씀이 일어나는데요,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큰 난리 난 거예요. 야, 어떻게 우리 마을에, 우리 도시에 이러한 반역죄인들이 있을 수 있는가?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핍박이 전해졌어요. 결국 이러한 핍박이 3족을 멸하거나 살인으로 또 사형으로 처해진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9절 말씀에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라고, 보석금을 주고 간신히 나았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당한 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나 됐다고요? 길게 잡아도 3주밖에 안 됐어요. 3주. 새가족 교육을 받고 설교를 듣고 3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3주밖에 안 된 새신자 중에 새신자가 바로 야손이었고 그의 형제들이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런 핍박을 받게 된 겁니다. 또 이런 핍박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당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교회는 문이 닫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 교회 다니면 큰일 나. 장난 아니야. 요즘에 전도하면 사람들이 너무 싫어합니다. 특별히 지하철 전도하면은요, 크게 경호받고 벌금도 크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지하철 전도하시다가 여러 번 벌금을 내셨어요. 크게 내셨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까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가능한 것이겠냐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문을 닫았나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졌노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것이지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 있지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발견되어지는 교회. 어떻게 보면 교회로서는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개척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이러한 내용이 떠오른다. 하나님 앞에서 떠오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믿음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십시오. 성도가 서로 살아가는데 사랑의 수고가 어찌 그리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인내를 충분하게 맺게 하는 그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이지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다고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이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7장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이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흉악한 일들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믿었다라는 말씀이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깡패들이 많았던 그 지역, 예수 믿으면 얻어 터져, 예수 믿으면 죽을 수 있어, 이러한 지역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교회였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교회가 단지 간신히 믿음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부터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으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 이 교회의 이 믿음의 소식이, 이 사랑의 소식이, 이 소망의 인내를 품은 그 소식이 이 마케도냐 지역, 전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더 나아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없다라고.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찬사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요? 얼마나 놀라운 교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를 세울 수만 있다면 고난도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말할 수 없는 봉변을 당하는 그 일을 씨앗 삼아서 세워진 교회라고. 핍박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사명받은 사명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전 사명을 잘 모르겠는데요, 전 받기 싫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사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다라고 말입니다. 다만 사명을 피하는 그리스도인은 있을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왜 피합니까? 왜 피합니까? 사명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어렵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두렵다고 어렵다고 피하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에서, 내 삶의 모든 일에서 새겨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내게 지어진 십자가가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만 있다면, 내 믿음이 굳게 세워질 수만 있다면,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함으로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견뎌낼 때에 우리는 사명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를 사명자로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정말 깨달은 사람은 과거에 내가 그렇게 피하고만 싶었던 그 무거운 짐들이, 그 고통이 더 이상 나에게 불평이나 답답함이나 억울함의 호소로 남겨지지 아니하고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알았기에 그의 인생을 새롭게 결단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는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에 피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왔다. 나의 달려갈 길을 도중에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왔다. 그리고 결국 끝까지 나의 믿음을 지켰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다 보니까 야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야손이 불량배에게, 깡패에게 끌려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과 실라의 일행들이 끌려갔어야 되는데 야손이 끌려간 거예요. 그의 형제들이 끌려간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억울함이 아니라 피할 수 있는 억울함이었고 피할 수 있는 고난이었어요. 왜입니까? 폭도들의 목적이 뭐예요? 야손과 그의 형제들에게 있지 않고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간 곳을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더 이상 예수님 안 믿어 이렇게 부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억울한 일에서 자유하게 되고 고난도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지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지 않았을까? 왜 하지 않았을까? 왜 부인하지 않았을까? 왜 피하지 않았을까? 계속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야손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야손이 끌려갈 때에 야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을 마음 가운데 묵상했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진 복음을 말입니다.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증거했죠. 뜻을 풀어, 즉 성경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말입니다. 야손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지금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어. 피를 흘리게 하셨어.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데, 내가 믿었는데 내가 이 억울함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을까? 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가셨는데 네가 눈물을 피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걷어차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 야손의 생각이 아니었을까? 그런 묵상이 들었어요. 또 끌려가면서 아마 야손은 사도 바울과 실라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어떻게 왔습니까? 그건 들었습니다. 빌립보를 거쳐서 수많은 지역을 돌아서 이 데살로니가에 왔다라고 말입니다. 아, 사도 바울과 실라는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이 억울함을 그동안 얼마나 많이 당해왔을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맞았을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을까?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 핍박, 나는 그 핍박에 비해선 아무것도 아닐 거야. 내가 어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모든 핍박을 받아오면서 이 데살로니가에 온 그 사람들, 그 핍박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이 억울함을 내가 어찌 피하겠느냐 하는 그 생각이 야손의 생각이 아닐까 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런 생각 다짐했던 것입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줘야겠다. 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핍박받지 않도록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내가 그 시간을 벌어줘야겠다. 묵묵히 끌려간 것이지요. 맞으면서 끌려간 것이지요. 억울한 일 당해도 그냥 묵묵하게 그 입을 다물고 폈던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한 개척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생각할 때 야손은 눈물이 흘렸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눈물을 생각할 때에 야손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야손이 이 불량배들에게 의해서 끌려갔다라는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겠지요. 들려진 그 소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그 마음에 슬펐겠습니까? 야손을 위해서, 그의 형제들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도들을 위해서 아마 사도 바울은 한없는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눈물의 삶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사명자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눈물이 나는 기도가 있다면 나는 사명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울고 있습니까? 그동안 속상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답답해서 울지는 않았습니까? 내 자녀가, 내 이웃이, 내 가족이, 내 부모가 그 영혼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그 영혼이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정말 궁휼함으로 얼마나 울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 많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개척한 지 6년 지나고 7년차 안식년이 됐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부흥케 해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저를 하나님은 다시금 보게 하시면서 내가 진짜 목사로서 기도할 것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울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의 가족을 위해서 울고 믿지 않는 성도들의 가족을, 그 영혼을 위해서 너는 울어야 되지 않겠느냐? 숫자의 부흥이 아니라 그 죽어가는 성도들의 그 영혼을 위해서 울고 또 울고 우는 것이 목사가 흘려야 할 눈물이 아니겠느냐? 내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몰라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목사는 당연히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의 감동이 느껴지면서 많은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의 문제, 또 답답한 관계의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 해결할 답이 있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으로는 결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의 정말 해결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라고 말입니다. 그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근심하여 이르기를, 답답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 문제, 내 문제, 내 문제. 그렇게 내 문제만 갖춰서 사는 것이 너희 인생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면 그러한 인생을 살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면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만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보너스로 따라올 것이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 교회, 나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 이 생각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멀게만 느껴지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게만 느껴지도록 우리의 당면한 현실만을 우리가 바라보도록 사탄은 유혹하고 보여주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조성해 나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계속적으로 집중하게 만들고, 평생을 통해서 내가 그것에 고민하다가 염려하다가 그 고민을 누구에게 넘겨줘요?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우리 또 자손, 손주에게 넘겨지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를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적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교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지 못하는 새가 있는 지역, 그 나라는 아십니까? 뉴질랜드예요. 뉴질랜드. 새는 새인데 날지 못하는 새들이 뉴질랜드에 5가지 종류나 있다고 합니다. 왜 날 수 있는 새들인데 왜 날지 못하게 되었느냐? 조류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섬에는, 뉴질랜드에 있는 이 섬에는 그 새들을 해치는 동물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뱀들도 독이 없는 뱀들만 있기 때문에 그 새들은 공중으로 날아서 피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새가 날개는 있지만 날지 못하고 그냥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안일한 삶을, 편안한 삶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날개치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걸어다니면서 세상의 염려를 지고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몰입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명자의 삶을 살아라. 증인의 삶을 살아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비전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흘려본 적이 없는 눈물의 삶을 경험케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잃어버린 영혼, 안타까운 영혼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26편 5절 말씀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 수많은 오해와 박해 속에서, 심지어 같은 사도들 안에서도, 또는 진짜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들 안에서도 비아냥을 받는 그러한 삶을 샀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도냐? 사도 아니야? 이러한 오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의 증거가 어디 있어? 없어. 이렇게 오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진짜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도라는 증거가 어떻게 발견됩니까?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씨를 뿌린 교회에 대한 눈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눈물이 그냥 홀로 흘린 눈물이 아니라 그 눈물을 성도들이 보았고 성도들이 증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향한 눈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있었기에 그것이 증인이 되어서, 증거가 되어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된다는 것이지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없이 흘린 눈물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뿌리 깊게 내릴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무지에 가면 우리는 그분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선진국에서 당당하게 의사로서, 대학 교수로서, 또 젊음으로서 마음껏 그 삶을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당시 너무나도 척박했던 조선 땅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의 비아냥거림과 핍박과 멸시와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복음이 잘 받아들이지 않아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또 일에 있어 자신의 모든 인생을 투자하면서 그들은 이 땅에서 죽어갔고 이 땅에서 그냥 묘지도 없이 지내다가 후에 묘지가 생겨서 양화진에 함께 묻혀진 것이 바로 선교사님들이 라는 말씀이시죠. 이 선교사님들의 사랑과 그 믿음이 결국 한국교회의 기틀이 되었고 한국교회가 지금껏 성장하는 그런 성장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한국교회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은, 증인의 삶은 예수 믿고 잘 사는 것, 이것이 결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예수 믿고 잘 사는 것이 증거가 아니라 진짜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증거인 줄 믿습니다. 내 삶에서 사랑의 향기가 흘러가는 것이 증거인 줄 믿습니다. 내 삶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이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참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내 삶에서 내 입술로, 내 삶으로 증언하는 것이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기에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요가도 하고 헬스도 하고 돈도 벌고 그렇게 헛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를 살아가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하며 탄식하는 성도님이 있습니까? 왜 나에겐 로또 복권과 같은
당첨, 이러한 기적이 없을까 하며 답답해하는 성도님은 없습니까? 또 이 코로나는 왜 이렇게 안 끝나는 거야 하며 탄식하는 성도님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답답한 상황에, 억울한 상황에, 지치는 상황에, 환경에 내버려 둔 이유를 아십니까? 나의 마음이 나만이 내 코가 석잔데,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 모든 상황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눈물은 여전하구나,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이 이 모든 것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또 이웃을 향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또 내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 잘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분명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분명 부유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부유하고 잘 사는 것 결국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는 시점이 바로 죄를 짓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건강과 부유함과 성공은 오직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용될 때에 복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말하는 대세를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삶이 바뀌고, 우리의 철학이 바뀌고,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우리의 만나는 사람의 삶이 바뀐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에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너도 십자가를 질 수 있겠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까? 하길 원하십니까? 이 시간 1분 동안만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마음을 열기 원합니다. 잠깐 눈을 감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간, 점검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죽기까지 따르. 저들 대답하였다. 저들 대답하여.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것입니까? 우리의 심령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진성 늘 마치우리. 주께 내 호흡 맡기겠나? 주께 내 맘 채우시니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덮을 때 너를 둘러덮을 때 우리 심어 저의 넘치는 이런 일 다 할 수 있겠니?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에 용감한 자처럼 용감한 자라면 옛날처럼 선뜻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대답해 봅시다. 우리의 심령 우리 심령 주의 것이 당신의 영상 사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도 몰라서 고통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눈물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고. 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흘려버릴 수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무나도 놓치고 살았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내 심장을 뛰게 하는데, 지금도 내 삶을 붙들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내가 이제는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이제 그 사랑으로 내 심장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심장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제껏 내 답답함을 위해서, 내 억울함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면 이제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울기 원합니다. 울며 자녀를 위해서 울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울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물에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하게 흘러가는 증인의 삶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너무나도 세상과 가까이 살기에 우리가 정작 흘려야 될 눈물은 흘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을 동일하게 공감하며 흘려왔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할 수 있거든요 이 말이냐. 믿는 자 가운데서 능치 못할 이 언니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무릎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발끝에 힘을 주시고 우리 육신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장이 세상의 것에 뛰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장이 뛰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달려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사랑에, 십자가의 사랑에 머물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이제는 실망시키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나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의 간증으로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눈물이 필요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이 시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 상처받은 영혼에 대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울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시간 웁니다. 내 눈물을 뿌립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님,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이 눈물이 기쁨의 단으로 거두릴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내가 내 눈물이 필요한 영혼을 위해서 흘리지 못했던 나의 삶을 용서하시니 아버지,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흘리는 내 눈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눈물을 흘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길임으로만 느껴졌기에 그러한 삶은 특별한 사람들이 사는 삶이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과오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길이, 나를 부인하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에 이르는 길이며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길이며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우리 삶의 흔적으로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땀을 흘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물을 다 흘려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느껴지게 하시고, 가슴으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눈물로 증명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대해서, 내 답답함에 대해서만 눈물을 흘렸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품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울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울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물이 아름다운 결실로 맺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도 항상 인내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사오니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진정한 눈물의 회복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깐 교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5면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계속적으로 4단계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항상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 선호회 정기 10차례가 9월 7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오전 11시에 있는데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하는 시간입니다. 은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코로나가 틈타지 못하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계속적으로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 은혜 가운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다 가져오신 분이 있으면 다 내주실 때, 오늘은 특별히 총회 주일 헌금을 내는 날입니다. 총회 헌금 주일인데요, 세례교인들은 7,000원씩 이렇게 내주시면 이 헌금을 교회 재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이제 총회에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총회는 그 총회에서 거둬들인 그 세례교인 헌금으로 예산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 예산에 잘 짤 수 있도록 우리 세례교인 성도님들은 7,000원씩 이렇게 내주시고, 오늘 혹시 가져오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도 제목을 보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장소 이전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됨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사랑의 동산 말씀 읽기 캠페인은 사도행전 23장부터 로마서 1장까지입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잘 읽어오시고요, 다음 주에는 이 말씀들 중에 감동 주실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존재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삶에서 받고 사는 은혜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시간입니다.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하나님 다 받아주옵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질병 현장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다가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주 앞에 온 오프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 앞에 드린 이 모든 우리의 헌신들이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만 영광받는 귀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생각과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린 이 모든 헌신들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되 우리의 헌신들이 부어진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지는 은혜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삶이 주께서 세우신 귀한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와 주께서 보내신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에 넘치는 열매가 경험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만함을, 그 축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이 감동될 때마다 나누게 하시되 그 나누는 것이 비록 적고 작은 것으로 여겨질지라도 적고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질병이어의 축복과 같이 나타나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충만하심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면서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이미 기적의 모델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루를 말할 수 없이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우리 심장에 새기며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증인의 삶을 살아내고자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앞날 위에, 코로나19로 고통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